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같이 허균영 목사님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저랑 좀 비슷한 습관이 하나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너무 왼쪽을 많이 보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 왼쪽을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오른쪽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도 어느 한쪽을 좀 치우쳐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다시 유심히 보니까 의외로 제가 많이 왼쪽으로 좀 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왼쪽 오른쪽 같이 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특별히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나 정말 기도를 깊이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본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던 사건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품어야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신앙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몸 중에 특별히 발 있잖아요. 발 중에 저는 새끼발가락은 별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데 있어서 새끼발가락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그 세미 돌잔치를 하기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혈기로 인해서 갑자기 나가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그 문이, 아파트 문이 이렇게 밑에가 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몰라 하면서 이제 쾅 닫으면서 이 문이 밀리면서 새끼발가락이 딱 낀 거죠. 그러면서 새끼발가락이 여기에 쫙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순간 다들 놀라시네요. 피를 막 흘리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아파트에 이사 온 지가 몇 개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아파트에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걸 가지고 이하를 가면요, 한국 돌아가야 됩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하를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한국 간호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일단 응급처치로 소주를 알코올을 막 부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쓰라렸더라고요. 왜 그 집에 소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응급처치로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가 지혈이 잘 안 돼서 계속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눌러서 한참 붕대를 감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돌잔치였거든요. 그래서 돌잔치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장을 입어야 되고 또 신발도 그냥 뭐 편한 신발 신을 수 없고 구두를 신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구두 뒤꿈치는 발꿈치 누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새끼발가락이 다치게 되니까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끊게 되는 사건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하나쯤이 아닌 이유는 나 한 사람이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몇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너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다 같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핍박을 하거나 순교의 자리를 하기 때문에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역사를 보니까요 한 해 지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겨.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뭘까요? 그들 안에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정말 뭔가 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고 초대교회 안에 40%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된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게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확신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서 뭐냐면 내가 과연 석방될까? 아니면 이 감옥에서 나의 생애를 마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너희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잘 따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갇힌 몸인 상태에서 내가 과연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정말 풀려나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마음으로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럽에서 범죄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국이랑 프랑스에서요 CCTV를 막 길거리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난 사건이 소매치기범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냐면 한 영상을 제가 봤더니 정말 소매치기가요 관광객의 뒷주머니에 지갑을 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빼고 이제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려는 순간 보니까 위에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다시 지갑을 꺼내서 다시 그 관광객 주머니에 넣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40%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도 알다시피 한국은요 길거리에마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도 CCTV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심지어 아파트 가도 어디 공간에 가도요 사각지대에 가도 다 CCTV가 찍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왜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해요. 신앙은요. 왜냐하면 정말 성숙한 태도는 뭐냐면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왜 빌립보서에서는 갑자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질까?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뜻의 의미는 뭐냐면 못못에 대해서 완성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권면이 과연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 구절에서는 이런 의미로 적용될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저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유를 할게요. 묘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묘목이요. 제가 선우권영 장로님 생각하면서 생각한 거거든요. 묘목이 있어요. 묘목. 분명 묘목은요, 내 공로로 얻은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그 묘목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묘목이요, 작은 묘목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잎과 보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묘목만 가졌다고 해서 그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도 줘야 되고요.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화분에서 다른 화분으로 더 넓은 화분으로 옮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묘목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그것을 저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칭의의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도 있고 영화의 단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도 있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칭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시인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구적인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난 아기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사건, 새 생명을 얻은 사건, 그게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원은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한 번 태어난 아기는요, 자라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성장하는 부분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다, 너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재 시제로 써 있더라고요. 이루다라는 단어가요.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진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흠뻑 취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재야, 다 있는 자리에서요. 광재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너 주변에 있는 지금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방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자리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친구들, 청년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라고.
기도가 되지 않는 친구들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라고. 맞습니다. 그냥 구원은요, 한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누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은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화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도요, 칭의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도 구원이 선물이었듯이 세 번째 구원의 완전한 모습은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실 일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영화로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 오시는 날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또 침묵이 흐르는데요. 크레딧 카드 긁을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오십시오. 오늘도 주님 오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화의 신앙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거를 성경의 한 인물 예를 하나 들면 좋겠다. 칭의, 성화, 영화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성경의 한 인물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냐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75세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습니다. 75세 때도 자녀가 없는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15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자신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대신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계시냐면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상속자가 날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뭇별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별이 있으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내 현실은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는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칭의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해되진 않지만 저는 오늘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기로 결단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는 뭔가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뭔가 좀 삶에 있어서도 행동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얼굴에 뭔가 아브라함만의 광채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성경은 않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무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펼쳐지고 있겠죠. 그런데 무뼈를 보고 약속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사라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또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현실은. 그런 와중에 사라가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의 상태였을 때 무뼈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약속하셨다고.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뭐냐면 아내의 말을 들으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잘됐네. 그래도 하나 생겼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마엘에 흠뻑 취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야 드디어 나의 자녀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깨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13년 후에 침묵 시간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 13년의 시간 가운데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자꾸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신 거죠. 그리고 너가 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22장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2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차라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자식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참된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구원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외아들, 아예 지목합니다. 아마 이스마일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이삭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 뼈를 다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네, 송일란 자매님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랑 매치가 되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하냐? 첫 번째는요. 사라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라랑 의논했으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랑 의존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단어 속에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 잠을 안 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이 들리고자 할 때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잔인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3일이라는 시간은요.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 나가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벌써 이건 아니야. 너무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3일이 되잖아요. 그럼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이삭이 말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의 아브라함 모습이랑 오늘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곳에 도착했을 때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올립니다. 제단 위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좀 멈춰주시지.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칼을 듭니다. 칼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 안 하세요. 언제 얘기하시냐? 내리칠 때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계속 부르시거든요. 멈추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사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야, 좀 목사님 너무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그런데 2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15장부터 22장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반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언제 살아있죠? 언제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 고난 당할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간절하진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생사화복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정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신다고요. 나는 지금 너무 두려워서 미치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존경에 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흠모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요. 내 옷부터 다른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언행이나 생각이 조심스러워져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도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지체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귀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행동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처하게 되면 같이 그 일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또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뭐가 충격받았냐면 그 전도사님의 그 강아지 구찌를 치료받는 과정 동안은 저희가 키웁니다. 근데 아내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두 딸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좋아함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똥 치우는 거는 제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구찌가 처음 온 날 기억합니다. 뭐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구찌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험난한 시간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식사 기도가 들려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나 보다 했더니 구찌를 놓고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요. 하나님 우리 구찌가 이 음식을 먹는데 건강해 주시고 구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찌를 통해서 함께 하실 거고 이 음식 먹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구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찌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 우리 함께 있는 동안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먹어. 저는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강아지를 묻어준 경험은 있어요, 저도. 근데 기도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시골 목회하시는 분들이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목사님을 불러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들었어요. 배에다 놓고 하나님 이 송아지 잘 낳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송아지를 잘 낳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거를 뛰어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아내한테 도전받은 건 뭐냐면, 아, 동물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구나.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생각합니다. 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여기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강의는요. 좋은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요. 변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머리로 만족시키는 영역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읽는데요. 우리 힘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하나의 접속사가 또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신종석 형제님이 영어 성경을 항상 갖고 읽으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란 단어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 앞에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담그는 건데 그분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끔, 그분의 뜻에 삶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달라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갈망을 품게 하신다고. 아,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바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무너지느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도 얘기해볼게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감으로 오시는 분이랑 아유, 또 주일이니까 안 가긴 그렇고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앉아있죠. 둘 다 진지하게 표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중심은 뭐냐? 갈망입니다. 갈망이요. 또 표현해볼까요? 목마름이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갈망이.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두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몇 가지만 딱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말 다양한 걸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래요. 그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걸 접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 중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음악적인 환경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더 일을 합니다.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좀 더 그 환경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 각자만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요, 아이로 하여금 평안한 길을, 환경을 자꾸 만드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 부분에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것 같아요. 마치 명검이 만들어지려면 계속해서 불가마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한답니다. 그냥 보통 칼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뺄 때마다 계속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저는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귀한 모습의 성도님들 보면 다 하나같이 과정이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연단의 과정은 또 어디서 배우느냐?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광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배우는 게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요. 깊은 수렁과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셉이요. 야곱의 손에 17년을 키우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11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 때마다 먼저 죽은 엄마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체거는 뭐냐면 그 아이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 좀 다른 옷을 입혔나 보다. 아니요. 채색 옷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 다음의 족장은 너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루벤서부터 10명의 형이 있는데 다 제끼고 요셉이 다음 족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일할 때 요셉은 일시키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17년이 지났을 때 떼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결국은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사건을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시간과 애굽의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은 17년의 시간을 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13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둘이 나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손에 계속 있었다면 요셉은 족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족장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족장이 되는 순간 암살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한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30세 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 그래 높은 위치가 됐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무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 사건에 쓰임 받는 통로가 되죠. 완전히 다른 거 아시나요? 똑같은 시간인데, 아니요, 더 적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허락될 텐데 그 시간에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 진심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하죠. 아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나? 아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그 자리에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래서 이 마음을 향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신다. 감이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소원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